간증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시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다양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마음의 공허함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의 아픔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도 어떤 이들은 신앙의 성장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쭉쭉 성장해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좀 다람쥐 그 쳇바퀴 돌듯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 가운데도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을 관찰해보고 또 우리가 듣는 그런 간증들을 계속 살펴보면,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면 모든 신앙인들이 밟아가는 그런 신앙의 단계, 성장의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세리 레위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걸쳐가는 그 성장의 단계가 어떤 단계가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고, 그 패턴을 통해서 그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비춰보면서 지금 나의 신앙 수준, 신앙의 단계는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가야 될 그 넥스트 스텝, 다음 성장해야 될 단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한 절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레위라고 하는 인물을 발견했는데 그 레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2장 14절에 보시면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이 앉아 있었다는 표현은 서 있었다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앉아 있었다가 아니라 상징적인, 그의 사회적인 이 세관 안에서의 지위를 뜻합니다.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관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 레위는 단지 한 직원 정도가 아니라 그 세관에서 가장 높은 자리, 세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관이라고 하는 것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는데, 그 가버나움은 이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서 이방인들도 많이 다녔고 상인들과 군인들이 자주 지나다니던 아주 그 무역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중요한 지역의 세관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세관의 그 직업의 군에서 보면 그래도 잘 나가는 성공한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국제적인 그 지역에서 세관장을 하려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적어도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3개 국어에 능통했어야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다양한 그 언어를 가진 이들을 상대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로서 이 문화적인 감수성도 가지고 있었고 리더십, 처세술 여러 가지가 뛰어났던 인물이다라고까지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 레위라고 하는 인물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물질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세리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따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부정함이 있었는가? 정치적인 부정함이 있었습니다. 매국노였거든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배반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 예수님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을 할 때 이 회개의 사역,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었는데
그 중에 찾아온 이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냐면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리들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변화받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을 토로하자 누가복음 3장 13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를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소 세리의 모습이 로마 정부에서 이 정도만 거두어들이라고 하는 그 세율보다 더 높이 책정해서 거두어들이면서 그 차액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이 책 저 책을 봤더니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세리들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할 때 그 돈 뺏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뺏었을까요? 주변에 조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이 깍두기 이 어깨들을 좀 데려다가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 그러면 아주 이를 갈면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쓰레기, 이 정도의 그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세리는 예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부정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접촉을 했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은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그 접촉을 하는 나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리 레위가 살아가던 그의 인생의 실존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일에서 만족과 보람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중요한 인물들과 사랑의 관계, 갈등이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관계에 있어야만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인물은 그 두 가지에서 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으로 볼 때 잘 나가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직업 때문에 자기의 명성이 실추되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다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그런 외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이 레위의 모습, 세관에서 홀로 외로이 앉아있는 이 모습은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던 그의 실존적인 갈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리 레위는 인생의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가면서 내 내면이 점점점 죽어가는 그런 상황대로 내 여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희생하고서라도 무언가 급진적인 결단을 내리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레위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갈등하면서 홀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요? 보실 때.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시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눈이 떠져 있으니까 그냥 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 그 신경 쓸 사람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시선을 그 한 사람에게만 고정시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셨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그 레위가 겪고 있던
그 내면의 갈등을 잘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적어도 예수님은 4명의 제자를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와 야고보, 이렇게 4명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부르셨죠. 그런데 벌써 이 시점만 해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고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제자들이 쭉 예수님과 지금 걸어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띠용 하면서 지금 세리 레위에게 눈을 맞추신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휴, 저 인간은 예수님이 변화시키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저 매국노가, 저 사회에서 매장당한 인간이 우리 제자 공동체에 들어와 버리면 예수님 사역 제대로 못 하실 텐데, 저 인간 전도해봤자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걱정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의 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들의 소위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세리 레위,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나쁜 사람이라고 봤을 때 예수님은 그 레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앞으로 제자가 될 위대한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제자 마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레위 스스로에게조차 그 제자 마태,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모습은 숨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의 모습 가운데 숨겨진 아름다운 위대한 영광스러운 제자 마태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도할 때 아무한테나 가면 안 되고 예수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야 된다고. 맞습니까? 너무 찔리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셨어요? 예수님 만나시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좀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예수님 만난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만나셔서 그를 마태로 바꿔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그의 인생을 찾아가시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은 위대하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망없어 생각하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 내면에 실존적인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한계에 부닥친 이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선을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 세리 레위는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그것이 명예욕이 됐던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그 자리에 갔건
적어도 세관장이라고 하는 인생의 멋진 집을, 그 틀을 인생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틀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틀을 한번 깨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레위의 고민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서 생각난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써놨습니다. 무엇입니까? 줄탁동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병아리와 암탉을, 어미닭을 생각하면 됩니다. 병아리가 이 알에서 깨어날 때 막 자기의 그 부리로 알을 쪼아댑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어미닭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병아리가 쫓는 그 부위를 같이 어미닭이 와가지고 톡톡 쪼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에 균열이 생기면서 그 알 속에 있던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과 레위의 만남이 딱 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누군가 나를 구해줘야 돼 하고 애타게 자기 스스로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레위의 모습입니다. 지금 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시선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신 후에 나를 따르라, 영적인 예수님의 거룩한 부리로 지금 레위의 인생을, 그 레위 인생의 그 틀을 지금 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둘이 만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병아리가 이 알 속에 있을 때 어미닭이 너무 먼저 쪼아서 깨트려도 병아리가 죽는답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몸부림을 쳐도 어미닭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쪼아주지 않으면 병아리가 질식사한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지혜로운 어미닭이 되어주셔서 레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퍼펙트 타이밍, 완벽한 그 순간에 쪼아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애써 노력한 그 인생의 집, 인생의 틀 안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사십니까? 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질식해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줄탁동시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세리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애써 노력해서 얻은 그 사회적인 지위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착취해서 그 욕먹어가면서 악착같이 모아놓은 재산, 이것도 내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 내가 앞으로 흘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의 수치스러운 과거, 지금까지 살아온 죄로 얼룩진 그 인생을 다 덮어주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도전적인 음성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레위에서 머물지 않고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이미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그런 인생을 못 살고 인생의 틀을 쫓느라고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드디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 마태가 한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인생의 사명을 깨달은 자들의 무리에 이 마태가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 혼자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아쉬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향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가, 마음이 드는가? 주일날 아침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교회와 하나님께 굿바이 하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사시다가 다시 또 주일날 아침에만 오시는 분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렇게 사셔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중에 열심히 혼자 큐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성을 갈고 닦으신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제자된 그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제대로 살아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셀 모임에 안 나오시는 분들, 이 문제아들, 9월달부터 꼭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셀 모임에 나오시고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나의 영성을 위해서, 나의 영원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멘한 분들이 누구인지 제가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지금 셀 모임 잘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래, 나는 지금 할 일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오후에 셀 모임을 잘 하시면서도 여러분의 실제 살아가는 모습 얼마든지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하면서 종교적인 가면으로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이런 죄악된 모습, 모난 모습들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신다면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반드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믿음의 동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당신 요새 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좀 식은 것 같은데, 요새 좀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좀 험악해졌는데 라고 나의 인생을 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 모임으로만 부족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만 그런 신앙의 동지를 갖는 것도 부족하고, 더 욕심을 내자면, 여러분이 정말 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식당 봉사를 하시고 성가대를 하시고 교육부에서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시다 보면 반드시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의도한 정답은 갈등입니다. 갈등.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부비면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속상할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 속상함, 그 갈등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내가 이렇게 모난 사람이구나. 상대방의 모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점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이 자꾸 부딪혀요. 그런데 자꾸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깎여 나가죠.
그래서 내가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은혜로운 설교를 편안하게 앉아서 들으시면서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인생에서 갈등을 통해서 성화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 꼭 조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동지를 꼭 찾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는 손님처럼 왔다 갔다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한 부서에서건 내 인격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자리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은 그런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는 것을 원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어떤 교회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흩어지는 교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 후에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제자 마태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마태를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누구를 전도하라고 보냈는 줄 아십니까?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왜 충격으로 다가오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세리 레위였어요. 한동안 조폭들 데리고 여러분의 물건도 빼앗고 돈도 억지로 막 착취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간증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 인간이 내 돈 떼먹었는데, 저 인간이 나 위협해가지고 나 저 폭력을 행사했는데 저 원수가, 여러분이 레위의 간증을 들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감히 좀 상상하건대 이 레위가 전도 여행 다니면서 멱살도 많이 붙잡혔을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뺨때기도 좀 몇 번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그 레위의 과거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굳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보내셨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신비로움입니다. 레위는요, 마태가 되어서 그런 자신의 간증을 나눌 때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리, 그 세관장이었을 때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죠? 제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나고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예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그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을요,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아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좀 부담되시죠? 부담되시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0장 3절에 12제자의 이름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쭉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 마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어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은 유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입니다. 자기가 쓴 복음에다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이름만 써요. 유독 자기 이름 앞에만 무엇을 붙입니까? 세리라고 붙입니다.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저는 과거가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셔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된 그의 인생을 평생 자기가 해를 입혔고 자기 때문에 많은 시험이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의 간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앙인이 걸어야 되는 그런 그 신앙의 성장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 지은 나의 인생의 집, 인생의 틀 안에서 질식하는 단계, 내가 열심히 그 틀을 깨워보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구원해 주시는 단계, 불러주시는 단계입니다. 그 구원의 단계, 자녀가 되는 단계에 이른 그 후부터는 이제 공동체에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그 단계 가운데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 한 단계에만 그냥 스떡돼가지고 그냥 거기에만 정체돼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래서 마지막에 사명자가 되어서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는 또 다른 이들을, 여러분이 지나왔던 그런 인생의 신앙의 여정들, 신앙의 단계들을 그대로 겪게 하면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도전하면서 그들을 또 여러분처럼 사명자로 길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모든 단계 가운데 너무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합시다. 마태가 저는 세리 마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호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의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허무로 허덕이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면서 간증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주님의 구원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각 단계마다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세밀하게 친밀하게 찾아와서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의 지혜로우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단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가 되는, 사역자가 되는, 다른 이들을 제자로 길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 따라서 그 길을, 그 성장의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